10여 년 전에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으로 봉사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 때에는 선생님들이 돌아가며 설교를 하였는데 제 차례가 한 달 후에 예정되어 있었기에 미리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무엇을 할까 기도하다가 많이 설교하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상 17장에서 16절의 구절이 눈에 크게 들어왔습니다. 16절은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블레셋의 우두머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40일 동안 모욕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나서서 그 골리앗과 대항하지 못하고 두려워서 듣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단 한 사람 다윗만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욕하는 골리앗과 그 군대에 분개하여 나섰던 것입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저도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40주야를 하나님을 욕하고 그의 백성들을 욕하는데 골리앗에 대항하여 나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수 있다는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 자기 부모나 주인을 욕하는데 아무도 그의 편에 서서 대항하여 나의 부모님은 그렇지 않아, 나의 주인은 그렇지 않아라며 변호하거나 또는 싸우거나 하지 않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윗의 하나님과 그 민족에 대한 사랑과 그 민족의 한심함을 더불어 생각하면서 설교를 완성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설교할 것을 가지고 내용을 읊조리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40주야를 하나님을 욕하고 그의 백성들을 욕하는데 그 골리앗에 대항하여 나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고 설교 내용을 읊조렸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는 누구 편이냐? 저는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저야 하나님 편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일학교 한 학생의 얼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이 학생의 얼굴을 보여주신 이유는 이 학생의 어머니가 한쪽 손이 제대로 자라지 못한 마른 손을 가진 장애인이어서 평소에 앞에 서는 것도 부끄러워하였던 집사님이셨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설교할 때 이 학생을 불러내어 너희 어머니는 낫는다. 그러니 내가 항상 손을 대고 기도하여야 한다고 말하라는 명령이셨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에서 18절의 말씀을 상기시키시고 특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하시더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너는 누구 편이냐고 물으신 것이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내용으로 설교를 준비하다가 40주야를 하나님 욕하는 골리앗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은 이스라엘 군대를 보며 분개하였던 나 자신이 하나님의 시험대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이때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째로 설교자는 설교하는 그 말씀이나 내용이 설교자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었고 설교에는 십자가가 있구나였습니다. 그 말씀이 나부터 통과한다는 것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면 내가 그분 편에 서야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십자가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 왜 십자가냐 하면 치유에 대한 불확실한 믿음 그리고 당시 저희 교회는 보수적인 교단이라서 치유에 대하여 선포하는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고 더욱이 집사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눈총받기를 넘어 큰 지적을 받을 수 있고 목사님께서 그냥 넘어가더라도 장로님과 재직들 그리고 성도들의 비유술까지 생각하는 일이었는데 저의 지위나 능력이나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생각 등을 내려놓는 것 내가 죽어야 하는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음성이 명령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네 가지로 다가온다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처럼 사랑의 음성, 스승님의 교육적이며 깨달음을 주는 음성, 남편처럼 값이 있는 지혜의 음성, 왕처럼 권위 있는 명령의 음성처럼 들려오는데 다윗과 골리앗의 설교 시 저에게 주어진 말씀과 음성은 명령이었습니다. 반드시 해야만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설교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치유의 확신의 문제, 교회의 문제 등을 조목조목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건 못합니다. 저 이것 하면 불려갑니다 등 기도를 하였지만 방언 기도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앞으로 올 설교 시간이 연상되면서 설교를 하고 있었고, 이 아이를 불러내어 너희 어머니는 낳는다. 그러니 너희 어머니 손을 붙들고 마라톤 하듯이 계속 기도해야 한다 등을 말하고 있었고, 그날에 있을 상황들이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어머니가 아이의 학교에도 아이가 놀림을 당할까봐 차지하지 못하는 그 아픈 마음이 내 마음에 전해지고,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나에게도 전이되어 하염없이 어머니의 눈물과 하나님의 눈물이 나를 통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3주 이상을 이렇게 기도로 씨름하다가 설교 당일까지 설교를 하나님 편에 서서 할 것인가, 아니면 내 편에 서서 편하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고 그 결정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었습니다. 애초에 기도로 못합니다, 철회해 주세요라는 말이 소용이 없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설교에 필요한 하나님의 마음만을 계속 부어주신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설교 당일 설교대 앞에 서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메고 있던 마음의 십자가, 지혜의 십자가, 환경의 십자가를 설교단 앞에 내려놓고 드디어 하나님 편에서 설교를 시작하였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물으신 너는 누구 편이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마가복음 16장 17에서 18절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이를 불러내야 선포하고, 다른 아이들과 교사들 모두가 이 아이와 어머니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장로님은 안색이 굳어지시고, 전도사님은 당해하시고, 상황이 어지러운 그때 성령께서 임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설교가 끝나는 저는 제정신이 돌아와 후안이 두려워 차를 끌고 집으로 도망하였습니다. 집에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면서 힘들었던 마음에 푸념을 하면서 1시간 정도를 울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일이 끝난 후에는 기도를 해야겠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일을 한 후에 마귀가 뒤통수를 칠 수 있게 꼭 기도를 해서 뒤에 있는 마귀를 제압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점심을 집에서 먹으니 교회의 상황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상황 확보할 겸 오후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갔습니다. 도착해보니 조용했습니다. 누구 하나 토를 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는 다른 일을 맡기셨습니다. 다리 잘린 젊은이에게 찾아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주는 일이었습니다. 어려웠냐고요? 물론 어려웠는데 다윗과 골리앗 때보다는 쉬웠습니다. 첫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니라 저에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권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편이십니다.
결코 그분은 변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영원한 당신의 편인 하나님의 편에 당신이 선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당신을 통하여 열방에 흘러나갈 것입니다. 아멘.